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0쪽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배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그런 다툼과 갈등과 반목과 전쟁이 일어나지요. 오죽하면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이성도 발달한 이 시대에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아직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언제쯤이면 좋아질까? 언제쯤 싸움이 멈추고 전쟁이 그칠까? 우리의 자녀들은 또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한 줄의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너무도 간결합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걷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오는 놀라운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면에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수많은 사방팔방에서 열방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산으로 자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그리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그런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한번 함께 묵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림 그릴 준비. 자, 그럼 먼저 머릿속에 산을 하나 그려봅니다. 그리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도 아닙니다. 약 해발 한 734m 정도 되는 산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지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목소리를 함께 높이면서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방 민족들이죠. 수많은 민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화답하듯이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라고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 여호와의 빛에 거하면서 먼저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그러니까 2장 1절로 5절 말씀은 한마디로 시온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니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전부 다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갑자기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을 향해 올라왔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깨달았기 때문, 여호와의 도가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더 갈급하면서 모여든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시온으로 순례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이 세상에는 그 결과로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그치게 됩니다. 그것이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자라고 자발적으로, 강제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자라고 결단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빛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산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라고 불리는 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도 완벽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온 민족들이 여호와의 도를 깨닫고 여호와의 길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이 참되며 생명의 길이 거기 있음을 알고 거기로 다 모여들지만, 사실은 1장에는 보면 이 시온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심판의 경고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1장 21절로 23절을 보면요, 시온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1장 21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온산을 가리켜서 창기라고 부릅니다. 시온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창기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창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신실하던 시온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거기 보면 은을 만드는 자들이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은을 녹이는 과정에 불순물을 섞어 넣으니까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오늘날로 하면 금융부정이죠. 주가를 조작하고 금융 사기를 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등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은 도둑들과 짜고서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받고 비싼 목걸이나 돈다발이든 쇼핑백을 받는다든지 등등 금품을 요구하고, 그런 반면에 고아는 돌보지도 않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국가 전체가 총체적으로 파탄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한마디로 희망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빛을 잃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부패해서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온이 2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세계에서 온 민족들이, 열방의 민족들이 모여드는 중심이 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민족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도시요 평화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장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요, 말이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래,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죠. 말이래라고 하는 것은 꼭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1장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던 시온이 2장에서 온 민족들이 모여들고 순례하는 중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시온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변화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지난 삶이 아무리 창기같이 형편없고 엉망진창인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바로 이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 계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이 본문의 서론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가장 금방 눈에 닿아옵니까? 자, 보시죠. 우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뭘 말할까 이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쯤 활동을 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34년에서 732년 사이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그 앗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신흥 제국으로 부상을 해서 주변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세력을 키워서 팽창하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점령해 나가고 남쪽으로는 저 아래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 나갑니다.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 나가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쯤 이제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활동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701년 정도까지 약 30여 년간 예언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734년에서 701년 사이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하기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1년에 앗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앗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 왕국까지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가 바로 701년입니다. 701년에 앗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물론 예루살렘을 그때 점령은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그때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 활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로는 앗수르가 있죠. 남쪽으로는, 저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죠. 그리고 아람 제국과 주변에 또 약소 여러 소수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놀랍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지금 앗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남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마치 사자처럼 맹렬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때에, 그리고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국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탄탄하게 강대국을 지켜왔던 이집트가 버티고 있고, 한마디로 이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서 이건 뭐 언제, 조그마한 이스라엘 국가는 언제 점령을 당해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형국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가서 전하라. 남왕국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남왕국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는 길이죠.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족속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거기에 연합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으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 시리아, 이걸 에브라임 시리아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시리아 동맹국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야 너도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 저 유다부터 꺾어야 되겠다 하면서 유다를 침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자기들이 연합국에 당할 것 같으니까 누구랑 손을 잡아버리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아버려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세계 민족을 점령하려고 하는 아수르가 그거 남유다를 무료로 도와주겠습니까? 그저 공짜로 도와주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관세도 올려라 하는 형국과 그 비슷한 거죠. 동맹을 맺는 길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계시 말씀을 주시냐면 유다 왕국을 그 근본에서부터 시험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킨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쓸데없이 동맹정책으로 머리 굴려서 동맹정책으로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풍전등화 같은 정말 강대구사기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언제 점령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맹을 맺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잔꾀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지킬 것이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는 이 시온이 이사야서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장에서 62장은 거의 시온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에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제1 이사야고 40장부터 55장이 제2 이사야고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이 제3 이사야죠.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세 이사야서 모두에서 시온은 핵심 주제로 등장합니다. 제1 이사야서는 아수르로부터 시온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제2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귀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다.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시온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제3 이사야서는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시온을 재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열방 민족들이 와서 오라 우리가 올라가자 합니다. 이 민족들은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죠. 억지나 협박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위기의식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뭘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이 세상의 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의가 무너진 곳엔 진짜 평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 깨달음이 그들을 시온산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깨달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외면당하고
진실이 무기력해지고 언어가 조작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 옳은가? 누가 우리를 참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발걸음을 낳습니다. 이 순례는 단지 민족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순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한 깊은 갈망,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칼이 쟁기로 바뀌고 창이 낫으로 바뀝니다. 전쟁이 멈추고 군사훈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보시면 UN 본부가 있는데 그 UN 본부 앞에 청동으로 된 조각상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말씀,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감성주의적인, 평화주의적인 그런 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정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푸시고 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강한 자를 책망하실 때 비로소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정의의 회복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묵살한 채 만드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는 언젠가는 터질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억압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을 제자리로 회복하고 관계를 정의롭고 정돈하시는 그런 평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와 국가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억울한 자의 편에 서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이든 그리고 친구 사이의 관계이든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직장인 동료들과의 사이에서든 평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평화를 원한다면 관계 안에 신뢰가 먼저 서야 합니다. 관계 안에 신뢰를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의는 참된 정의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의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의는 내 손에 전적으로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정의는 무너지고 맙니다. 오히려 정의로 사람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듯이 참된 평화는 정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이사야는 민족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요청하죠. 우리부터 빛 가운데 걷자.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빛 가운데 걸어야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기서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단지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이 빛은 먼저 받은 자가 먼저 살아야 할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진실하게 말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겸손히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 주간 말씀에
말씀인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간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즘은 착하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평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도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정의가 밥 먹여주냐? 혼자 정의롭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러나 여러분, 의로움은 인간됨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구원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즘 시국을 보면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일삼으면 결국 인생이 종국이 패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진실함도 빛의 자녀가 맺을 열매입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실된 삶이지요. 진실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빛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의무 규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뭔가를 해주겠다라고는, 뭔가를 주겠다는 약속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두 작은 빛들입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 빛이요. 우리는 그 참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작은 빛들입니다. 왜 우리가 청소년 때에 여름 수련회를 할 때나 아니면 문학의 밤 같은 행사를 할 때에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강당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불을 확 꺼버리죠. 강당 안이 칠흑같이 어둠에 잠깁니다. 그때에 한 중앙에서 촛불 하나가 빛을 발합니다. 온 청중들이 그 촛불을 집중해 보고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그 촛불을 이어붙이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이어붙이고 붙이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불이 번져나가서 무대가 금방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장면, 지금 생각해도 참 추억의 아름다운 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참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참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그 빛이라고 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빛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캄캄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추는 참빛이 되어주신 그 빛을 우리도 비추는 빛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각을 하고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빛의 자녀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이런 확신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인 줄 알아야 빛을 비추지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빛을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빛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빛을 바라고 빛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 빛으로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걸어간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빛의 속성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참 빛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빛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다름 아니라 의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십니다. 특히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주의자들이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의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년에 반핵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핵을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서죠. 당시 세계는 냉전 시대를 맞이해서 강대국 대부분이 핵무장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강대국들이 핵을 보유하려고 앞장서고 있는데 그때의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근데 신학자 칼 바르트는 바로 이것이 사탄이 주는 기만적인 논리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기만적인 논리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논리라는 것이죠.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앞장투어 핵무장이 뛰어들면서 이런 죽음을 부르는 사탄의 기만에 맞서서 바르트는 말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가 아니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이 바르트에게 있어서 인류의 최우선 과제는 군비를 확장하는 거나 군비를 축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5편 10절로 12절을 보면 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한다. 정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평화 없는 정의도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된 평화는 정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의는 그 의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2절 1절에 보면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와 공의는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의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무슨 짓을 합니까? 심판하려고들, 판단하려고들. 여러분들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라고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의이다. 우리 인간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셔야 될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셔야 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할 우리 인간은 언제나 심판하려고 듭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들죠. 이것이 결정적인 인간의 모순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려고 판단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편입니다. 가르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인기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의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을 것만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둔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녀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교회 가서 좋은 설교도 얻고 교회 가서 마음의 위로 얻고 그런 거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먼 미래를 환상처럼 바라보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라.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도록 해라. 그래서 요즘은 정의로운 평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평화. 관계가 바로 서야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관계가 다 어그러져 있는데 그저 다 덮어두고 포장해두고 안 그런 척 평화만 부러지려면 그건 거짓 평화이고 그런 평화는 언젠가는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룰 평화를 기대하라. 그리고 너희부터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이 말씀이 먼 나라의 이상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첫걸음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 함께 외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한번 같이 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정의가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와 이 땅을 적시게 하옵소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사이에서,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전쟁과 싸움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감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